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들어야 될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무거웠겠죠. 교회 출석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병약해져서 또 입원을 했다고 하니까 혹은 시험에 들까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목사님은 우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입원한 성도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은 그 성도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지요. 그러자 그 성도님은 자기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실은 제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기뻐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아니 자신이 목사의 아들이라니 다소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어려운 지역만을 골라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지요. 저희 아버님은 매일 아침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요지는 늘 이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한번 띄워줘봐요. 다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 지겨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지 않아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예수를 붙잡았는데도 이렇게 못 산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고 고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고생 끝에 예무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이 되어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 하나는 오직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을 키우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제 능력 안에서 제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굶주리며 헐벗었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저는 제 자녀들에게 매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고 새로 옷이 나오면 그 옷을 다 사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노력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제 자녀들은 모두가 다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보셨지요? 저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 말씀이 적어도 제게는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제 형편이 좋아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처럼 몹쓸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저는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제 인생의 막바지에서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식들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우리 형제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란다. 그랬더니 제 자식들이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약해지셨군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요.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저는 제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옳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어리석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목사님 앞에서 한참이나 헌역겨스럽게 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이러합니다. 목사의 아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의 아들과 목사의 딸도 복음, 유앙겔리온,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벼락부자 되었다는 것, 영끌에서 아파트 샀더니 폭등을 했다는 것, 내가 코인에 투자했더니 돈이 진짜 막 위에서부터 부어졌다는 것.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제 삶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목사의 아들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장로의 아들과 장로의 딸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요, 나도 들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실감나는 이 기절은 로마에 있는 너희도 복음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는 시시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교회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그 안에 가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가서 어디 출신이냐고 물을 때에 옥독의 출신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에 다 전하였으니까. 그곳에 가서 뭐 이 목사한테 배웠다는 그런 말하지 말아요. 뭐 다 끝났는데 뭐 배웠으면 뭐하고 출신은 뭐 하겠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지금의 교회와는 달라요. 지금은 가라지가 있고 지금은 쭉정이가 있고 우리 안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가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환난을 이겨내고 그 핍박을 견뎌내고 그 가난을 업으로 삼고 하늘이 주는 그 양식으로 만족하며 이 땅 가운데 그 광야의 삶을 넉넉하게 이겨내었는데 그곳에 무슨 가짜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이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교회는 아니었으리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로마 교회를 보고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다니, 다시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다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했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저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에 제약을 다 모아놓은 도시였었을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동성애를 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어쩌면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기 거지없는 그런 도시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제약의 불꽃들이 넘실거리는 도시가 로마였겠지요. 그 유혹과 함께 도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시각각 저들을 쫓아오고 달려드는 그 순교의 칼날을 어떻게 저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더 큰 믿음이고 그리고 더 큰 은혜였잖아요. 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했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저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신앙에 보충하여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헬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합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이 땅의 동과 서의 사람들이 모이면 참 알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는 더하였겠지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함께 있으면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적인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이게 지금 가톨릭에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신 칭의라고 하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만합니다. 그것만 되면 세례받습니다.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교만이고 그건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습성 때문에 저들이 알게 모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 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은 맞잖아요. 우상제물 먹으면 안 돼. 피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그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은 그것은 심각한 갈등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믿음에 보충해야 될 것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때는 장이 있어요, 없어요? 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페이지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그 책을 무려 20권 가까이를 적어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이게 로마서입니다. 뭘 하려고? 다시 들어야 될, 그래서 믿음에 보충해야 될 것, 그것 때문에 이 로마서를 저들 가운데 전하며 다시 들어라 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라. 그리하여 믿음에 보충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앙의 열기가 식고 미근해졌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의 무기를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쇠락하고 쇠퇴하고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이 생명체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이상합니다. 오늘은 그만한데 내일은 이상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학창시절은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저렇게 변한 겁니까? 자기 딴에는 폼 잡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폼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된 것처럼 여깁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건들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혹은 우리가 시작은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도 그래서 수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사늘해져 버리고, 그래서 식어져 버리고 숯덩이가 되어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럽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당신도 자식 놓고 한번 살아보아요. 나도 자식 놓고 사는데. 당신도 돈 벌어보세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사는데요. 세상에서 이 사람 저런 사람과 부딪히며 더 많이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데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 교회 문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더 저주스러운 것도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하시는 경고를 들으십시오. 너희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너희가 계속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아, 무슨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기이잖아요. 어제는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이 남달랐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왜 그렇게 메마릅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이 꼭 도사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세계 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된 것처럼 착각도 유분수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장로도 목사도 장담 못합니다. 권사도 안수집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시 들어야 될 것이 있다. 다시 들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시 예수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사순절 이런 기간 동안에 예수님 복음서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정성을 기울여 들으십시오. 귀를 열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경청이에요. 첫 번째,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불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간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가 다 떠나고만 우리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숫덩이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는 열정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열정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여러분 화면에 한번 봐보세요. 열정은 영어예요. 이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안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우리나라 말은 그런 이 어미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발음을 그냥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중국 문자는 어미 문자, 상형 문자라 그러잖아요. 그 영어도 그런 의미에서는 거의 같은 류의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 영어는 또 라틴에서 온 거지요. 자, 그 말이 열정을 표현할 때는 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열정은 뭐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불꽃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우리로 탁월하게 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성품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박사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이 세상에 배운 이가 없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걱정합니까? 이 땅에 가장 저질 것이라고 평하는 정치계에 여러분 인물이 없어서 저렇습니까? 어느 누구든 간에 그 실력과 그 인품 위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열정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타오르는 그 뜨거운 마음, 그 불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변화되겠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지요. 그리고 나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겠지요. 이것은 여지없는, 이것은 거의 자동과 똑같아요.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불꽃을 피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숯덩이가 되어버린 내 가슴에 다시 불이 피어오르며 내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오르며 그 열정이 주는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 그리고 내 나라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요. 그 복음을 듣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다시 우리 가운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는 더더욱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리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그리고 마귀에게서 건지는 것. 건진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그것은 핵폭탄이 되어 다윗의 손에서 떠났던 돌팔매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였을 때 쓰러진 것처럼 내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 그러므로 우리 집사님 가족한테 그 이야기 해야 되는 거야. 눈치 보고 쩔쩔매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떨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내 배우자한테 한마디는 해야지.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 뭘 한다고요? 그때 그 복음은 능력이 돼요.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이 그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한 사람을 철저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저게 사람 되겠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아이고 제 시어머니 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 거던데요. 아이고 제 남편 보니까 혹은 제 아내 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 건데요. 그 제가 한마디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들 아마 뼈도 못 추릴걸요. 제 말이 맞죠? 그래도 그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그래도 그만한 시엄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한 남편 되어 있고 그만한 아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바꾸면 인생은 변화지는 거예요. 괜히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 토단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그 말에 제가 지겠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건지는 이가 예수예요. 그 예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이 지역에 들어가고 사회에 들어가고 국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혁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땅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 지난 5천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신 적이 있습니까? 왕이 죽고 나면은 뭐 그날 또 왕의 뭐 생일날 당하면 그 하루 정도 쉬었잖아요. 왜 그렇게 일이 많아요? 농경사회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일했는데 한 번이라도 기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룰루룰루 하면서 여러분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그럼 글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 말이죠. 놀면 안 돼. 빨리 뛰면 또 안 돼. 왜 그렇게 말이죠. 제치고 살아간지 몰라요. 소위 양반들. 제가 양반 출신이니까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지리도 못나게 일을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일하면 또 안 된대요. 그게 이 땅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잘 산 적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바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태어날 때부터도 울어요. 그리고 또 못 낳았다고 두드리 맞고 또 여자가 태어났다고 두드리 맞고 시집 갈 때는 더 크게 울고 시집 가보면 기가 막히니까 그때는 또 통곡하지요. 뭐 기머거리 3년 또 벙어리 3년 또 뭐 3년 뭐 그러다 보니 세월 다 가는 거야. 여러분 또 남편 죽으면 또 울어야 돼. 그 전에 시부모 죽으면 또 울어야 돼. 10알씩 뭐 20알씩 30알씩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또 3년 동안 또 울어야 된다니까요. 울다 보면 인생 종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게 이 땅이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도 말이죠. 내놓을 데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남촌댁이었습니다. 남촌댁 그러면 그 할머니는 남촌의 이름에 했더니 예이 이놈아 내가 출신이 남촌이지. 그래서 남촌댁이라 그러지. 저희 할머니 이름도 잘 몰라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지. 우리 가운데 여자로 태어난 건 어쩌면 저주스러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복음만 전했나요? 세상의 문물 다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이해학당도 세우고 그 병원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삽니까?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이제 뭐 100세 인생은 뭐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건강 잘 관리하면 이제는 오래 사실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그렇게 노심초사 고생하지 말아요. 골병 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노후에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오래 살고 여자는 남자가 없어야 오래 산대요.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살아가는데 그때 연골만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복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끼친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스러운 날이 와 있는지.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땅에 저 백두로부터 한라 이르기까지 동에서 남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증거되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이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뭐 돈가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는 이야기 여러분은 간혹 하시는데 미국 가봐요. 미국은 돈가스만이 아니라 남과 북까지도 다 문제 있어요. 어느 나라 치고 또 민주국가 치고 덜컹덜컹거리며 안 가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신문 한 장만 읽어봐요. 글 하나만 읽어봐요. 우리나라만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말이죠. 뭐 걱정하고, 걱정은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산발선 제가 지키고 독도는 제가 지킬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살면 나머지 복은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나라가 잘 살면, 나라가 복되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면 그곳에 함께는 우리도 다 선진 시민 되고 다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라에 여러분 태어나 봐요. 뭐 그곳에서 마저 내 가문은 좋다, 혹은 나는 뭐 잘 산다. 야, 그거 별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복되게, 나라의 변화가 있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 그것을 행복한 세상, 그래서 그것을 복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개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니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찰스 콜슨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 책에 보면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재질이 나쁜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 이 팔머라고 하는 피고가 구치소에서 지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변화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판사로서 공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까 고민이 된 거잖아요. 정상적인 판결에 의하면 10년을 언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진 거예요. 교도하기는커녕 이 사람을 망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고하는 날, 네, 동동동, 이걸 한번 쳐야 되겠다. 땅땅땅. 10년 언도할 거를 1년, 그리고 몇 년간의 사회 봉사를 명한 거예요. 이것은 파격적이고 동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원 당국의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때 본 트레이저 박사는 주저없이 대법관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해리 팔머가 형을 살고 출소하던 날 마중을 갑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걸어 나올 때 대법관의 이 트레이저는 팔머를 끌어안고, 그때 팔머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엎드려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판사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때 이 본트레저 대법관이 그를 향하여서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 이야기에 이렇게까지라니요. 예수님은 나와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그는 굵은 눈물을 떨구며 일어나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몇 년 하는 줄 아세요? 한국 대법관은 몇 년 하세요, 우리 집사님? 미국 대법관은 몇 년 하는 줄 아세요? 네,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네, 죽을 때까지. 30년도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판결문을 적어야 되는 그 치열함만 빼놓고는 말 그대로 최고의 자리가 미국의 대법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 그거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이라 그런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라는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이라고 생색내고, 조금 헌신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수 틀리면 뭐 이것만 교회냐고 제가 그런 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얼른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교만하게 부리다가 지옥 가지 말고.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말씀만 잘 안 들리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뭐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요. 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뭐가 대수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그 변화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어느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공감이 되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늦기 전에 내가 다시 들어야 합니다. 식어버린 내 심장이 뛰게, 내 가슴에 숫덩이로 가득 차 있는 것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타올라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할 뿐만 아니라 주를 우리가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 전도할 줄 알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하여 너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좋은 분이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을 줄도 알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변화하는 능력이니까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나라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다시 듣고 다시 믿고, 그리하여 이 믿음의 길
우리가 다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듣는 일과 다시 믿는 일을 계속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부터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을 매만지며 수뚱이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였던 처음 시간과 처음 마음을 가지고 감동 있는 예배, 그리고 눈물의 기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간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듣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